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중에도 5월 셋째 주 2부 예배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인생의 전환점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의 글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지하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묘비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 것을.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다 보면 뒤늦게 그 후회를 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껄껄거려요. 불신자가 지옥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예수 뭐 할걸? 믿을 걸. 그 사람이 전도할 때, 그때 교회 가져갈 때, 그때 예수 믿을 것 안 믿고 지옥 갔다는 거죠. 믿는 자가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믿는 자에게 상급수여식이 있는데 그 상급수여식 현장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할 걸. 세상에 충성 봉사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껄껄껄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1부 예배에서는 말 안 했는데 제가 2부 예배 드리기 이 어간에 저한테 카톡 하나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과 같아요. 더 많이 할 걸, 이런 카톡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더 칭찬할 걸, 남을 더 세워줄 걸, 남을 더 사랑할 걸, 남을 더 격려할 걸, 천국길 가는 길에 남을
비난한 것 부끄러워 칭찬만 하고 더 격려하고 천국 생명 더 많이 만들고 진실하게 천국길 갈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는 참 젊은 절기에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어른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초신자 시절에 생각했던 것이 신앙이 깊어지고 보니까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었다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찍이 깨닫고 나 자신의 변화, 그것이 인생의 변화든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다 소망하는데 그것은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역시 어떤 전환점,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는데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호수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태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바닷가에는 밤새도록 고기 잡은 그 어부들이 돌아와서 배를 정박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그물을 씻으면서 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시몬 베드로,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늘 하던 대로 지난 밤에도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마침내 아침에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다? 그 절망감과 그 실패감과 그 어떤 패배감, 그게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그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제 육지에서는 말씀 무태서는 전할 수 없어서 그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 타고 좀 띠라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단 삼아서 저기에 무태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 찬양 선곡을 너무너무 영감 있게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줄 누가 아는가 몰라도 아무튼 간에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뭐 던져라? 그물 내리라. 찬양을 이렇게 잘 선곡해서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엄청난 고기를 잡은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그런가 하면은 그 신앙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변한다는 것 대단한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몬, 갈대란 말이죠. 갈대 같은 시몬이 인생과 신앙이 변해서 베드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던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어부였는데 그야말로 세상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수제자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길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갈릴리 어촌에서 평생 묻혀서 살아야 될 자가 세계와 열방을 품고 세계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노구를 이끌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저 갈릴리에서 평범한 이제 소시민으로서 자신의 식생활이나 해결하고 그렇게 살던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로, 그것도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로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이루려면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겠어요. 첫째는 인생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하는 이 전환점은 예수님이 그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것이 전환점이라. 예수님이 그 인생의 배에 타시는 것.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말은 원어에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이 뭐냐면 주시하시고, 배만 주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의 주인을 예수님은 주시하시고,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데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허탈하고 정말 낙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베드로를 주시하신,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사실 빈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두 가지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고기를 한 번도 잡아오지 않는 빈 그물을 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헝클어진 이 그물을 씻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그야말로 고기 한 마리도 안 잡은 그야말로 이 그물, 이걸 씻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엉클어진 이 그물을 씻는 게 쉽겠습니까? 결론은 빈 그물을 씻는 게 더 힘듭니다. 왜? 실패했거든요. 절망이거든요. 허탈하거든요. 힘이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빈 그물을 씻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러나 고기를 많이 잡은 그물, 헝클어진 그물, 그야말로 이리저리 저야말로 얽히고 설킨 이 그물을 씻지만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하나도 힘 안 들이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빈 그물, 그러면 힘 쭉 빠져있는 그 그물 씻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하시다가 두 사람 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배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의 배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배가 빈 그물을 씻는 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르시면 그것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그의 신앙의 전환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변화하고 신앙의 변화하려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이때가 전환점이야. 말씀의 은혜. 사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몬 베드로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네가 장차 뭐가 되라?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고 해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 동생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지만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추정해 보건대 몇 차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여전히 오늘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 앞에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 가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을 앓아 그야말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고침에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성경을 보세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끝나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색 병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그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말씀의 은혜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으신 성령의 역사는 이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인생도 변화되고 신앙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했으면 들었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목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나는 내 부모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야.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시몬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지금 목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목수의 말을. 사실 얼토당토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왜? 고기들이 전부 다 이 가을로 와. 얕은 곳으로. 깊은 곳은 추우니까 얕은 곳으로 와가지고 좀 따뜻한 이곳에 고기들이 아침이나 이런 때는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빨리 그물을 손질해 놓고 낮잠 좀 자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갈 텐데 지금 이 아침에 또 가라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배를 몰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문가의 그 생각과 그 경험을 뛰어넘는 거야. 자기 경험과 자기 식견을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가서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기록된 패턴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런데 그때 로고스라고 단어 써. 이거는 뭐냐면 이 문자적인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하나님 말씀한테 원어로 레마라고 써졌어. 이게 뭐라고요? 내게 감동을 주고 체험을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는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전할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은 거야. 성령이 역사해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말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그거는 로고스야. 기록된 말씀이야.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할 때 그때 그 말씀은 레마. 은혜 받은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은혜 받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그렇게 하니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 그러니까 뭔 말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리고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행했다. 자기가 말한 말을 실천했다. 행동으로 즉시 옮겼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막 찢어. 그래서 얼마나 많았던지 자기 배는 물론이거니와 이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가득 채우는 역사가.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물이 찢어져 가는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고기 잡을 때 그물코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 조그만 그 그물코로 고기들이 처음에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나중에 끌어올리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저는 이제 바닷가에 가서 그 그물질 같은 거 이렇게 해봤거든요, 많이. 그런데 막 이제 그물을 막 끌잖아요. 쌍끌이로 해가지고 두 사람 막 쫙 끌어가지고 막 끌어서 이렇게 오는데 막 고기들이 막 그 속에 들은 바닷가 들인 거 봐. 보여. 그런데 진짜 무태 다 끌어올려가지고 보니까 고기가 그 많이 있을 줄 알고 고기가 별로 없어. 포하니까 가운데가 구멍이 이만큼 뚫어있어. 그리 보여? 고기가 다 나가. 더군다나 그물이 찢어져가. 그럼 어떻겠습니까? 다 빠져나가버리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그물이 찢어져 가도 고기는 더 많이 2배 가득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은요 빠져나갈 것 같아도 안 빠져나갑니다. 찢어져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오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친구들의 반응을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가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 됐다? 놀랐다.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친구들은 고기 보고 놀랄 때 시몬 베드로는 그 고기 보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어떤 자기? 나는 뭐다?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자기 발견이 인생의 변화 중에 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변화하고 신앙이 변화하려면 자기 발견이 있어야 돼. 나 발견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발견한.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앞에는 시몬이라고 해.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는 시몬 베드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견 여기서부터 갈대 같은 시몬이 반석하던 베드로 이름처럼 그렇게 인생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친구들은 다 고기 그것 보고 막 놀라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발견하고 먼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선생이여 하던 시몬이 이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선생에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 나를 떠났어. 여러분, 죄인이라 할 때 살인, 강도, 도둑놈이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생이 서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모든 것이 투명 엑스레이 다 우리의 마음 생각과 찍어버리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서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유럽 동부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루마니아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루마니아가 공산당이 될 때, 그 공산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고문을 받으면서 그 감옥 생활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 저분이 쓰신 책인데 바로 그 감옥에서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출소해서 우리나라에도 1992년 12월 달에 방문하십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이제 서울의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다가 옆에 앉은 외국 남자와 이제 동석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그 남자에게 나는 범브란트 목사요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혹시 교회에 다니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제 아내는 영국 성공의 교인이고 나는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실례지만 교회를 안 다닌 이유가 있는지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대답해요. 목사님께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교회는 위선자들의 천지여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 안에 위선자들 말만 번지르라고 위선자들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 부부는 차라리 교회 가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 순간 범브런턴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세요. 아이고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서 교회 가면 마음이 오히려 편하거든요. 만일에 교회에 의인만 와 앉아있다고 하면, 죄 없는 사람들 와 앉아있다면 나 같은 죄인은 교회에 못 갈 겁니다. 불편해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있어,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답니다. 나는 죄인이며 그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직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에 앉아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을 강조한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 행함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행함을 강조한 이 야고보가 죄인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교 창시자가 요한 칼빈이죠.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되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을 우리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이 말씀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철학자들도 늘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빈금을 씻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앞에 할 때 여러분 뒤에 큰 소리를 해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더 크게 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야 할 연약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기적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거기 엄청나게 잡고 거기서 벌벌벌 떨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그냥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이럴 수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벌벌벌 떨고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이요. 이제 후로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시간적인 것보다도 신앙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인생의 전환점을 말하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 원어에는
에세조그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로잡으리라, 사로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의 방향 제시를 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죄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새로운 삶에 된 것입니다.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릴리 무식쟁이가 이 어부가 사람을 취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아 붙들어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3년 뒤에 예수님 말씀한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전도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붙들어 놔 베드로 주변에 사람이 있게 만드는 것,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발 아래 엎드려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신 이 비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11절 말씀 보세요. 그 비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못에다 따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히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앙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배, 그물, 고기 등등 모든 것들을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이제는 1순위가 아니라 뒤로 놔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1순위로 이렇게 살아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고기만 들여다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고기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고기 잡는 인생으로서 만족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시고 고기 잡는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육의 양식만 위해 사는 이 시몬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시몬을, 세상 속에서만 살고 있는 이 시몬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몬에게 이제는 예전에 너 같은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영혼도 구원해라, 이 목적으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큰 맥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누가 뭘 한다고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고, 그리고 무화과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전도하고 아담을 구원한 거예요. 그렇게 쭉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게,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 훈련시켰는데 제자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온 인류 만민을 구원하라고,
구원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져 있네.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도 전적으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춰서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 이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작정을 하자고 지난 주일날 이렇게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주변에 누구를 전도할까 물색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족과 이웃 친구들을 전도 대상자로 선정하시고 기도하며 전도하여 또 다른 시몬 베드로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